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걷습니 한 번 더 주님 내가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함께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였건만 그 약속들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어느새 무뎌져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의를 앞세우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귀하시랴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지진으로 수많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구원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교육의 해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교육과는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서로 힘을 합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 이 시간 그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의 계획된 모든 선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알곡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 주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서 합심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황은주 전도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지친 몸과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에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 이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의자 날라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적게 오셨죠? 이거 아무래도 우리 권사님들께서 다 날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래도 뭐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 이 산더러 옮겨서 저 산더러 옮기자 하면 뭐 바다에도 빠질 텐데 뭐 주님께서 해주시겠지요. 저 혼자 한 100개는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광고 잠깐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가까운 황태정 목사님 문수제일교회에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황태정 목사님 그리고 또 덕춘교회 이정재 목사님 그리고 옆에 있는 산돌교회 또 한정희 목사님은요 항상 저희가 목요일 저녁마다 사모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와 그리고 여수 지역을 위해서 매일마다 한 3시간, 4시간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을 같이 하고 참 이게 영적인 친구로서 함께 있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황태정 목사님 신실하신 마음이 있고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셔서 이번에 구역 헌신 예배로 함께 모일 때에 큰 은혜 누리시리라 생각합니다. 꼭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본당 바닥 청소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3월 1일 날 오전 10시에 옮기고 나서 의자 하나씩 또 먼지도 닦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두 다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수요일까지 소예배실에서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반 제자반도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또 배움의 기회들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4쪽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일이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동부를 맡고 계시는 황은주 전도사님께서 귀로 듣다가 눈으로 주님을 배우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전도사님은 참 귀하신 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교회 새벽기도 맨 뒤에서 계속해서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또 올해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저희 교회 아동부 사역자로 오시게 됐는데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가서 교제하는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런 큰 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려와 그리고 또 환영의 박수 같이 크게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기에 부족한 자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강단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전하는 입술이 복된 입술 되고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모두가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젠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주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너무 또 긴장을 했는지 급체를 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화이팅을 외쳐주시고 또 우리 아침에 또 사모님께서는 막 화이팅도 외쳐주셨습니다. 잘할 겁니다. 잘할 겁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서론인 1장과 2장과 짝을 이루는 결론 부분이자 욥기 전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42장 내용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질책하는 장면과 또 두 번째로는 욥이 그들을 나중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장면과 마지막으로 욥이 자신의 회복과 또 여러 가지 회복을 또 공동체 가운데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성으로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42장을 다 훑어볼 수는 없고요.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만, 그 구절만 내용으로 욥이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결국은 나아갔는지 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근데 욥기서의 특이한 점은 왜 의로운 욥이 우리가 보기로는 제가 봐도 아무리 이렇게 훑어봐도 욥이 굉장히 의롭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욥이 불의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적인, 즉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또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해석이 옳은지 틀린지 직답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엘리후가 등장하거든요. 새 친구 말고. 엘리후가 제기했던 그 고난에 대한 교육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보면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이 크게 부각되고요. 그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에 대해서 인간인 우리가 어떠한 근본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즉 겸손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가 또 위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사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물론 크고 작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겪게 될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열어두고 있는 욥기서입니다. 그동안 욥은 세 명의 친구를 통해서 그들과 대화가 이렇게 앞장들을 보면 주거니 받거니 논박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논쟁들을 펼치면서 욥은 주구장창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 하나님 나의 변호자가 돼달라. 나의 심판자가 좀 돼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독선을 완전히 꺾어 놓으십니다. 먼저는 욥의 짧은 지혜와 능력으로는 욥의 짧은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세계 창조의 신비를 헤아리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첫 번째 답변에서 매우 겸손하게 되는데 우리 40장 준비했습니다. 40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장 4절 5절 함께요.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겸손의 태도로 돌변을 합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무능하고 무지한 모습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에서 욥은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그동안 자기한테 포커스하게 집중이 돼가지고 아무리 훑어봐도 아무리 내가 지난날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초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랬던 욥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죄를 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물며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안 지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신실되게 살았잖아요. 라는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라는 것을 나의 그러한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욥의 깊은 변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의 답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대부분 거의 의견 불일치로 일관했거든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욥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되게 그 자녀들까지도 죄를 혹여나 지을까 봐 항상 자녀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공동체 속에서도 정말 우러러 볼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른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욥의 신앙이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도 친구들 앞에 나 죄 없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적인 해석 아니야. 나는 거기에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나갔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지금부터는 그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다 가다 보니까 자기가 부인했던 자신의 그러한 모습과도 죄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개역개정이 아닌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욥은 의로운 자신이 왜 불의한 고통을 당하는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부당한 고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바로 그 까닭에 부당한 고통을 당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던 욥이 이제 자신이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역시도 지금도 이 순간도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고통 역시도 하나님의 자유와 창조 섭리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계획 중에 일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됩니다. 4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욥은 5절, 6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주 읽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수도 없이 들려주었던, 일러주었던, 그래서 알았던 그 하나님이 말이나 소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실 그 친구들이나 엘리후를 통해서 알았던, 들었던, 듣고 알았던 그 수준에서의 하나님은 그냥 교리적인, 또 교훈적인 하나님, 그래서 금과 옥조 같은 그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관한 정통 신학,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라면,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단순히 이러한 수준에서의 머무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들은 하나님에서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도저히 해결답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도 알았던, 친구들을 통해서 알았던, 또 자신이 그저 그 수준에서 알았던 그것으로는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한 고통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오히려 더 답답하고 더 고통만, 혼란만 가중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순간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관계를 갖고요, 지식으로서 알매에서 머물렀던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친구들의 전에서 듣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내가 이제 만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직접 체험하는 관계로 나아가니, 그때서야 자유와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체험하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그 듣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동교회 23년 주제가 교육의 해고,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는 그 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올 한 해 주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내가 자라가리라, 이제 이 수준에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물론 하나님 만나셨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첩첩산중을 넘어오시면서 믿음으로 얼마나 승리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한테 머무를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보리라, 더 깊이 가리라. 정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알아간다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다 가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심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될 수도 없잖아요. 없는데 너희들의 그 일씀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꿈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았던 하나님, 조금 더 알아가는,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제 마음을 굉장히 또 뜨겁게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냐면요, 고난은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학교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터전이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학교더라고요. 잠깐 죄송합니다. 저의 간증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3번의 죽음의 직전까지 갔고 2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조금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께서 우리 구봉산 아시지 않습니까? 여섯 사람들은 구봉산에 저를 산매장을 시켰습니다. 흙을 파고 도저히 이제 너무너무 가난해서 동생이 태어나고 이제 그런데 엄마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그렇게 하려면 뭐 죽이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죽여야 한 명이 산다.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홍역을 알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데리고 그 구봉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땅을 막 파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이제 매장을 하고 흙을 덮고 산매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엄마를 감동시키신 거죠. 막 제가 엄마고 부르더랍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딱 흙을 다시 파가지고 끄집어내서 네가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을 것이다 하고 다시 데려갔더래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 제가 또 영안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연이 이제 깊어서 말 못하고요. 영안실에서 시체실에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의사가 엄마한테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사인을 하고 장례식 치르십시오 하고 이제 영안실에 하는데 엄마는 엉엉 울고요. 식구들이 다 같이. 근데 그때 또 제가 깨어나서 간호사한테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또 살려주시고 또 그에 또 삶이 너무나 힘든 삶이 있어서 이제 또 자살을 또 시도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감옥에서 저는 그때 표현이 감옥 같았습니다. 감옥은 여러분들 딱 가면 외부에서 잠그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끌려오지 않으면 그 열쇠 아무리 내가 옥문을 열어도 부여잡고 흔들어도 열지 않습니다. 못 열잖아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감옥에서 제가 처음에는 막 그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을 흔들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래요?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래요?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내가 오늘 욕과 같이 그 몸부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했나요? 내가 그냥 은혜가 하나님 나를 갖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충성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고 제 나름대로는 충성스럽게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왔지 않습니까? 19살 때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30년간을 그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헌금 생활 했잖아요. 그 물질에 차압이 들어오고 절박한 순간에도 저 아버지 앞에 헌금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애들 얻고 도망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본다고 한 번도 내가 주일성수를 빠졌습니까? 새벽 예배 내가 빠졌습니까? 봉사를 빠졌습니까? 그 애기 깐난쟁이를 얻고도 바닥을 쓸고 닦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내 잘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아버지, 내가 이웃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하나 훔쳤습니까? 이웃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한테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 옥문을. 그런데 제가 하도 이렇게 기가 막혀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다가오니까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너무 지쳐가지고요. 부여잡고 있던 그 문을 그냥 놔버렸습니다. 그냥 제가. 놔버리고 한참을 쓰러져서 그냥 나도 더 이상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순간까지 가니까 그때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한가닥 빛이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나의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 한마디 던지셨어요. 그때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는 오늘 욥이 겸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것까지도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게 은혜였었는데 봉사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는데 내가 원래 죽었던 나였는데 몇 차례 죽었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도 지금도 순간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간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지켜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건데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왜 이래요 저한테 왜 이래요 이 자체까지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그 순간 그 고난의 순간이 그동안도 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알고 학습되어진 하나님 또 체험도 한 하나님 알았지만 그 고난의 그 감옥 같은 그 순간의 삶의 그 순간에서 더 깊이 이제는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면서 살아가면서 문제는 여전했죠. 풀어지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가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차를 타고 가도 아버지 여기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가다가도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게 되고, 가다가 교회 가서 기도해라고 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동행하는 삶으로 깊이 있는 체험의 그 신앙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까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세우시네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을 한번 드려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욥기의 특징은 욥이 하나님에게 던진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욥이 묻던 그 질문 하나하나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순간에 그 감옥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정말 깊이 있게 만났지만, 지금도 깊이 있게 만났다고 해도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깊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이는 다 알지 못하고 갈 뿐이고, 각자 우리 모두가 그냥 알아가고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아버지 면이 여기만 있습니까? 아버지가 행하신 일이 이 집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체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욥이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일이 그래도 놀랍도록 내가 뒤돌아보니까 해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풀까, 이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를 모르던 내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 안에서 그냥 살아가니까 여전했던 그 문제가 어느새 그냥 하나하나 해결되어 버렸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에 내가 그 면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의 결론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해결된 후에야 신앙을 갖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인생 다할 때까지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그때부터 나의 성숙한 신앙은 출발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이번에 또 한 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기에 대하여 편견을 가졌던 것, 전체적인 맥락에서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두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것, 그리고 욥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아냈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적인 편협한 해석을 했던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한 교인들을 찾아가서 욥의 새 친구들처럼 집사님, 성도님 잘 생각해 보라. 분명 성도님이 무슨 일인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예배에 잘 빠지니까, 헌금 생활을 등한시하니까,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또 빠지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그런 사고가, 그런 질병이 또 자꾸만 문제들 꼬이는 거야. 꼬여서 풀리지 않는 거야 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어떠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다양한 해석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적인, 집사님이, 성도님이 이런 잘못된 일을 하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아, 집사님이 이런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축복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제가 그런 실수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는 것만큼 받는 기분이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될 때 이미 그건 은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고 이만큼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징벌을 당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은총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욥과 마찬가지로 의로우면서도 불의한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만일 욥의 친구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에는 보상이, 악에는 징벌이 어김없이 척척 수행되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라면 창기나 세리들, 죄인들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리장 삭개오의 운명 또한 어떻게 됐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기는 분명 정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관심을 가집니다마는 이렇게 정의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부딪힐 때가 있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말씀으로 응답을 하실 수가 있고 생활 중에 깨달음을 주실 수 있고 또 우연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도 나의 고민들을 신앙과 현실이 부딪힐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자세는 오늘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하시구나. 이렇게 나를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라고 나에게 오늘 주신 응답이구나.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혹여나 잘못된 습관들로 오는 것이라면 그 습관들로 인해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돌이키셔야 되고요. 또 혹여나 당하는 고난이 나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고난이라고 깨닫는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잘 견뎌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 후반인 4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17절은 욥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 그 결단을 모습을 보고 적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고난의 옥에서 깨닫게 된 것은 오늘 욥이 고백함과 같이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랑에 매여서 미치도록 예수님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또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저는 없었거든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뭔지 목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랬던 저를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복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수 믿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복입니다.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정말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그래서 전도를 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사냐고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소원이 뭐냐고 좀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나갈 때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욥이 회개하는 틀 속에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즉 본연의 청지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의 부름 입은 그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모르겠어요, 오래된 곡이라 그러나 단조롭거든요. 함께 부르면서 이 주님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후렴이고 3절 4절 후렴입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아멘.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루리.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냐면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에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하면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면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 되게 구련을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샘을 주신 그 은혜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가 세상 길 가지 맙시다.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님께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다가 지쳐 주의 이름 부릅시다.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죽었던 나를, 죽었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평생에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다 간다 할지라도, 1년을 살다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를 위해 살다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 하나님의 꿈이신 그 꿈을 이루다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치고 아버지 피곤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세임받아서 남은 인생들, 남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삶 살다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